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다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의 시대 해답의 예수. 아멘. 광풍의 시대 해답의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제 문제의 광풍 해답의 예수인데 이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풍의 시대 해답의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해서요. 이제 2024년 1월 달 이제 첫 주 들어오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리더는 뭐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2월에 제가 좀 찾아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년 그 사전 만드는 출판사들에서는 이 올해의 단어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3년 12월에는 많은 그 사전 제작 출판사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의미를 좀 새롭게 하고 찾았던 그 단어로 뭐를 꼽았냐면은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 출판사에서는 어센틱, 그러니까 진짜라는 단어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은 이 요새는 AI, 생성형 AI, 특별히 챗 GPT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뉴스, 공인된 이런 단체만이 정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방에 있는 그 꼬마도 그냥 몇 번 두들기면은 이 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새로운 뭐 지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AI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소비가 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게 폐해가 뭐냐면은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AI로 막 만들어진 것들이 막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작년 23년 올해의 단어로 메리엄 웹스터 사전 출판사에서 어떤 단어를 꼽았냐? 진짜, 어센틱이라는 이 단어를 꼽았습니다. 다른 사전 제작 업체들도 거의 비슷해요. AI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진짜라는 단어를 이렇게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말부터 1월 첫 주까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그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 주간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책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10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10대 그룹,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반복된 키워드가 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니까 10대 그룹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10대 그룹의 신년사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 성장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사전 출판사에서 꼽은 올해의 단어 2023년 진짜라는 단어. 그리고 서점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읽고 산 책이 쇼펜하우어의 책.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가 성장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키워드일 뿐이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2023년에 진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케임브리지 그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헬루시네이트, 그러니까 할루시네이트, 이게 환각을 느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실제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정보에 너무 소비되다 보니까 자기는 마치 마약에 빠진 것처럼 환각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올해의 단어로 진짜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방향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방향 상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뭐가 진리인지가 아주 모호해진 시대. 방향 상실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서점가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쇼펜하우어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개론적으로만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헬조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이해가 가죠. 왜 쇼펜하우어가 많이 읽히는지.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인생은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인생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이게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미래를 장밋빛 인생으로 안 그려요, 그 사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란 원래 그래. 고통이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견뎌. 그러니까 좀 더 미래를 위한 장밋빛 인생 그리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행복을 선택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을 견디자. 그래, 맞아. 쇼펜하우어처럼 그냥 원래 삶은 고통이구나. 그냥 이 상황과 환경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선택해서 취하자. 여기에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도저히 꿈꿀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그냥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바꿔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 놔버렸어. 다 포기를 해버렸어. 이제는 나아지는 거는 포기를 해버렸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작은 것이라도 행복한 것을 선택하자. 이런 지금 상황에 그냥 체념하는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여버린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제일 많이 팔리는 쇼펜하우어의 책이 뭐냐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것들. 이게 쇼펜하우어의 그 글들을 좀 요약해서 그 쇼펜하우어 철학의 전문가인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엮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미래를 뭐 바꿔나가고 뭐 선점하려고 진취적으로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꺾여버린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청년들도 결혼을 꿈꾸지 못하고 청년들도 뭐예요? 아이 낳는 것을 꿈꾸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아이 가지신 분들은 지금 대단하실 거예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사람들 마음.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방향상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꺾여버렸다.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꺾여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막 생각을 못해요. 그냥 주저앉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냥 주저앉으면 엎드려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 번째 10대 그룹의 신년사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꺾여버렸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꿈꿔. 이게 뭐예요? 이 단어가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아지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야 우리 성장하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전혀 성장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정리해버리면요. 첫 번째 방향상실의 시대, 두 번째 고통과 고난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 꺾여버린 시대, 꺾여버린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아주 처절한 시대. 변화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아주 처절한 이 괴로움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리고 싶은 이러한 인간의 이 괴로움의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야말로 광풍의 시대다.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뭐예요, 여러분? 광풍은요, 배가 있으면 이 배를 막 이리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방향상실의 시대. 어디로 막 끌려갈지 몰라.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광풍의 시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막 괴로워. 근데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뭘 붙들어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끌려가지만, 광풍에 끌려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절해. 뭐예요? 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냐? 광풍의 시대다. 여러분 이 광풍의 시대,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 시대가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2024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광풍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진리의 진리,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광풍의 시대다. 지금 시대가 진짜가 뭐냐? 지금 시대가 쇼펜하우어를 탐독하며 위로받아야 되는 시대다. 지금 시대가 그래도 처절하게 성장을 꿈꾸지만 너무 꺾여버린 시대다. 성경이요, 그거를 찔러서 쪼개버려요. 그 중심에 나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안함, 인간의 무기력함,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쪼개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로 보여주는 책이 뭐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라면 아무리 광풍의 시대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떠밀려가는 이 광풍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이 광풍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실체를 보라 이거예요. 이 광풍의 실체를. 그래서 이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리쳤다. 완전 꽂아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뭐 한다 그래요?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바다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진짜 호수인데 태풍을 맞은 것처럼 그런 바람이 그렇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호수가요, 잔잔한 호수가 어떻게 되냐면 광풍이 되는 광풍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야. 막 이리 휘수가 저리 휘수.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탔던 배가 90년대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닥에서 가문대에 드러나가지고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당시 1세기에 그 이제 썼던 그 어부들의 배예요. 이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의 배인데 딱 보기에 이게 갤리선 같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 약간 좀 저처럼 약간 작고 귀엽잖아요, 배가. 작아, 이 배가. 이게 몇 미터냐? 길이가 8미터. 폭이 몇 미터냐? 2.5미터. 깊이는 어느 정도 되냐? 2.25미터.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저 작은 배가, 여러분, 광풍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광풍.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풍이라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데요. 저는 이 광풍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배는 아니고 보트에서.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부대를 이 바다에서 싸우는 그런 부대를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바다에서 땅으로 이렇게 상륙하는 그런 그 임무를 하는 부대를 나왔는데 1월 달에 여러분 1월 달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 군대는 더 춥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포항도 추워요. 1월 달에. 이상하게 추워. 그런데 그 이상한 대대장이 신년에 바뀌어가지고 이 전문가들 이렇게 우리 부대를 모신 거예요. 대대장이. 근데 이분이요. 성격이 대단한 분. 얼마나 호전적인 분이시냐면 이분은 그냥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좀 거란족이었을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되면 막 수색대 출신의 이분이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저기 보병이었는데 우리를 막 수색화 시키겠다 이러면서 아주 막 그런 인간이었고 그래가지고 막 훈련을 막 힘들게 하겠다 올해부터는. 그 첫 타자로 뭐가 걸렸냐면 1월 달에 그래서 바다로 나가겠다. 보트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트리고요. 거기 이제 도구 해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훈련하는데요. 이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 막 뛰어. 근데 그때 목이 고났어요 제가. 뛰어가 거기. 그러면요 파도가요 막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등병이었는데 그 짬밥이 안 될수록 어디를 앉냐면은 6명이 탈 수 있는데 앞에 앉아. 맨 앞에.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바다로 나갈 때, 땅에서 바다로 나갈 때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앞에서 이거를 노로 가운데를 둘이서 같이 꽉 찍으면 파도가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은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되게 낭만스럽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막 파도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 같죠? 이러면서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라! 이러면서 막 갈 것 같죠? 실제로는요. 파도를 깨면서 막 난리가 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난리가 나. 그거를 깨고 막 바다로 나가면요 짠짠해지거든. 거기 좀 깊은 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숨 좀 고르고. 문제는 뭐냐면 파도를 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문제는 바다에서 땅으로
상륙할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광풍이. 왜 그러냐면 배가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뒤에서 타고 이렇게 넘고 이렇게 가는데 노을성으로 이렇게 확 밀어쳐버리면은 뒤에 있는 보트가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파도를 이렇게 쳐버린다. 그래서 그 모리 위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옆으로 떨어지면 둘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우와 이러고 막 부딪히고 우와 이러고 부딪히고 우와 이러고 부딪히고 살아있는 게 용하고 지금 살아있는 아무튼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초코파이 돌리면서 편하게 군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광풍인 거예요. 이 뭐가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통제력을 상실해버려요. 통제가 안 된다고요. 광풍이라는 거는 통제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배에서 광풍을 만나서 막 이게 어떻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 이게 광풍을 만나. 파도가 그렇게 치면요,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의 시대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통제가 불가하다.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여러분이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 난 거 가지고 원자재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확 다 오르면서 왜 여러분이 김밥을 6,000원 내고 사 먹어야 되냐고요, 지금. 5,000원 내고 왜 여러분이 김밥을 사 먹어야 돼요? 물가는요 19년 만에 2년 연속 3.9%씩 오르는데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김밥은 막 6,000원으로 올라버리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광풍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통제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저놈들 그냥 믿음 되게 없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아이고 그냥 베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서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막 휩쓸려 가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는데 배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 무슨 말입니까? 광풍으로 배는요 통제력을 상실해서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심장까지 막 차오르고 헐떡헐떡거리고 발이 땅에 안 닿고 이렇게. 이게 광풍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제력을 벗어난 시대.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여러분 이러한 물이 차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헐떡이는 시대.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번아웃, 광풍의 시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막 이렇게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통제력을 상실한, 내가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 암도요, 초기에 걸린 사람들은요, 말기에 걸리신 분들보다 당연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통제가 가능하거든. 수술이 가능하거든. 그거 괜찮아. 그런데 말기암 다 퍼져버렸어. 의사가 나버렸어. 통제가 안 돼. 그러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광풍이에요.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시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리 휩쓸 저리 휩쓸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시대. 이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말씀 속에 주님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뭐하시니?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뭐한지라. 잔잔하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광풍을 만났냐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신다 그래? 꾸짖어 버렸다 이거예요. 왜 꾸짖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왜 꾸짖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대에는요 바다라는 것은 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악의 근원, 문제의 근원, 그러한 저주스러운 것들의 근원을 상징할 때 뭐를 상징하냐면 바다라는 것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늘 미지의 세계고 정복되지 않는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옛날에는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사도들은 스페인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서바나로 내가 가려고 그러다. 서머나로 이렇게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스페인 뒤에 옛날에는 세상이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스페인을 넘어서 가면은 직각으로 돼서 끝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사람은 생각했어요. 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그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람과 물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셨더라 그 전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꾸짖으셨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 광풍의 근원을 꾸짖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5절.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광풍에서 벗어나는 법이 아니에요. 광풍에서 벗어나는 법이 아니라 광풍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광풍의 시대 속에서 무서운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리 휩쓸 저리 휩쓸 우리가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광풍을 꾸짖고 그 머리채를 잡고 목줄을 쥐어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광풍 위에 온 세상의 주관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광풍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 이런 방법 따라가면은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풍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시대 위에 주관자 되시고 광풍의 목줄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래 광풍의 시대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광풍의 시대다. 그런데 광풍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휩쓸려 가는데 뭐하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신앙 고백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십니까? 아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지옥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십니까? 아멘. 광풍의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왜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똑바로 봐라, 분명히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 똑바로 봐라 이것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로 광풍의 머리채를 잡고 그 목을 쥐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말씀 똑같이 하실 거예요. 광풍의 시대에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휩쓸리고 있다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휩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똑바로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니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짓밟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다는 당시에 그런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밟고 다니셔 예수님. 그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지금 광풍의 시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풍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휩쓸릴 때 주님이 답을 안 가지고 계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해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신년에 들어와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광풍의 시대 가운데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고 해결이 없고 답이 없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광풍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자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제 아래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부터 25절 광풍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라.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그분 앞에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기도자가 되지 않으시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광풍의 시대에 휩쓸려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들을 읽으면은 제자들 믿음 진짜 너무 없다. 속된 말로 더럽게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막 휘몰아쳐. 바닥에서부터 막 물이 막 차올라. 근데 주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 눈에 안 보여. 성령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내 밑에서부터 막 차가운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물이 막 이렇게 차올라. 물이 막 여기까지 차. 발이 땅에 안 닿아. 이거는 내 온 감각에 누려지는 건데 어려움이 한 것만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광풍을 휩쓸리는데 이거는 내 감각에 와서 느껴지는데 광풍의 시대 내 통장에 막 이게 막 숫자로 막 찍혀서 보이는데 내 질병의 아픔으로 막 이렇게 막 보이는데
내 눈에 막 고통당하는 이게 막 보이는데, 날짜는 막 다가오는데, 이게 안 휘둘리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안 보이니까, 이게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있는 게 뭐 능력이 있나? 이 관념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도 없다. 믿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기도하겠죠,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신다는, 주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사랑과 전능하심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 마치고 호주로 갔을 때 그 딱 2주 살 그 돈밖에 없었습니다. 2주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직장도 못 구했는데 2주 뒤에 반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400불을. 600불이었나? 또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 2주 뒤. 2주 뒤에 또 6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막 밥도 그냥 막 그래서 적게 먹고 그냥 안 먹기도 하고, 근데 2주 동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루씩 막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돈 먹고 방세 낼 돈은 막 이게 되고 직장은 안 구해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가오는데 주님은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없냐? 내가 없어? 내가 있냐?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주님은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가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에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무릎,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똑바로 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자들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고백합시다. 주님의 비로소서. 우리 같이 고백.